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도의 본질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던 방식이 갑자기 다 바뀌진 않아요. 다윗 이후에 정말 최고로 경건하고 최고로 성실했던 왕 히스기야, 그 본질도 죄인이었죠.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악을 드러내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함께 해야 되죠. 죄를 범하게 되면 또 감춰야 되니까.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때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겸손한 자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참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정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간사하고 연약한 존재죠. 그렇게 신앙이 좋고 성실했고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하기를 원했고 기도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가 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외의 것,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했던 것으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 자기 생각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 때문에 또 고난을 겪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또 친구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이 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이 사람은 끌려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근데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관심부 시켰을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이 잘 제대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우상 문화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다 갖고 들어오고 이렇게 악질인 왕이 없었습니다. 므낫세. 다음 왕이 누구죠?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 전에 우상 막 숭배했던 것들 다 막 없애고 막 어떻게든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어떻게 돼요? 눈 뽑혀서 끌려갑니다. 눈 뽑혀서. 그러면서 대가 끊어져요. 유다는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예요. 대가 끝나는 거예요. 왕권이 끝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끝이에요. 주의 종이 예언한 대로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 있죠. 그걸 말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 가정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꼭 말씀으로 해야 되고 무슨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그림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가 뚜렷이 뭔가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뜻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이루어졌어요. 그럼요.
자,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의 눈물을 보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신실했던, 너무나 정직했던 한 사람의 변질이 한 나라가 망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기억하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전한 오죠. 와전 이게 남 비판할 게 아니고 중심이 있나 없나죠. 이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남편이 안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으면 되고, 아내가 안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으면 되고, 자식이 안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으면 되고, 부모가 안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만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감사보다는 나의 자랑이 될 때가 있고, 또 뭐가 될 때가 있습니까? 나의 소유가 될 때가 있고, 나의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낮추기 위한 거예요. 안 되는 거 보면. 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돼요. 조금만 높여주면 분명히 교만함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더 낮춰줘야 돼요. 낮아지는 게 힘듭니다. 저도 그만 낮아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병이 깨끗이 치유됐다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낮아지지만 그분을 높이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응답을 받았다면, 진짜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감사하면서 낮아져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맞잖아요. 네.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감사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죠.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왜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더 많이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다 말을 하면서 왜 막 더 안 매달려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힘들면 더 매달려. 네, 더 매달려야죠. 힘들면 내가 딴 데 뭐 할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 더 의지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으로 가서 이건 꼭 좀 찾아봅시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예,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스스로 예배하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죠.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죠.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응답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만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두 번째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초적인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답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응답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응답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안 지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는, 기도는, 찬송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그 만남을 잘 살아가시는, 그 만남과 그 관계가 잘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는 낮아질지라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